여러분 열왕기하 4장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남편 선지자가 죽었는데 빚을 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빚을 갚지 않아 자신의 두 자녀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부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빈 그릇들을 모조리 빌려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들의 소중한 기름들이 기적적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선지자의 아내 가족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길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38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이지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이는데 그 국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독이 든 그 국을 해독하여서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며, 그 뒤에는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이 풍성하게 먹고 남게 된다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흉년의 땅에 먹을 수 있는 기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 본문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적들을 보게 하는 큰 그림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황폐화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죽음의 정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하필 이런 시대 가운데에 활동을 해야 했는지, 그 시대의 악한 시대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신 바알이 주인이 되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여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그들의 주로 섬기고 있으며, 자신들을 풍요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우상의 눈이 멀어서는 죽음의 정치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빚쟁이가 빚을 갚지 못하는 선지자의 두 아이를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 그 빚을 다 갚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무자비함과 자기 유익과 실용주의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만드는 바알의 그 시대 정신, 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했을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여전히 베푸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사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에 저항을 하도록, 그리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38절 말씀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 사망의 독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살았을 때에 그 땅은 사망의 독이 있는 땅으로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굶주림과 고통과 사망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이 폭로를 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고향 한국도 여러분 잘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정확하게 말해서 죽음의 현실이요 사망의 독이 지배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요 사망의 삶이요 그 영혼의 사망의 독이 가득 차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지배하는 여러분 큰 배경을 두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악한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역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늘 머물렀던 갈멜산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살던 귀한 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한 뒤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자신들의 집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머물기에 충분한 공간과 준비물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방, 그러나 머물다 지나가기엔 충분한 안식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도 단조로울 수 있겠지요. 그곳에는 이런저런 책들도 없었을 것이며 물론 호텔들마다 비치된 기도원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어한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겠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혹여 목사라든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사실 여러분 그런 교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되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사해서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요구에 수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내 백성들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어떤 포부라든가 어떤 야심,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조금 안타깝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나라의 왕에게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황금 뚜껑이 한 500돈짜리 한 10개 정도는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원하는 것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자신의 기쁨이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 귀뜸을 해줍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말을 하지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이 그냥 현실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수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최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수넴 여인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자라서 조금 더 성장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그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아이가 들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환을 시켜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아픈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음의 정치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작은 아이의 죽음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마주한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21절로 가시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게 바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죽어있던 그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방의 침상 위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닫혀진 그 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가능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움직인다. 인간들의 전적인 무능함 앞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신비로운 선포가 닫혀진 문 뒤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에 수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말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남편은 그 가는 길을 반대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한 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남편에게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시간과 정해져 있는 모임, 딱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 모임 그 외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주일 하루, 그냥 특히 딱 하루 1시간 내가 즐겨가는 교회 모임, 그것만이 그의 종교였으며 그것만이 그의 신앙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그냥 딱 한마디 샬롬 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누가 그녀를 마중을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나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때도 수넴 여인은 평안하다, 샬롬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저 수넴 여인, 그렇다면 이 사실이 근심이 되기 시작했으며 무언가가 잘못된 것인지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싶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오르기까지 샬롬이라는 말이 5번이나 오고 갔습니다. 과연 그 샬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겠습니까? 수넴 여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게하시, 수넴 여인은 간절한 소통을 원하지만 이제 이들과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굿. 오늘 친구들과의 수업은 어땠어? 굿. 오늘 왜 그 친구 만났어? No.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 대화도 뭐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들과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자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게하시가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을 할 수도, 그 수넴 여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강을 둘로 갈라지게 했던 엘리사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20개의 떡으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였으며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으며 물속으로 떨어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됐으며 심지어는 그가 죽은 뒤에는 엘리사 선지자 그 무덤으로 던져진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절망과 그 분노가 이제야 그대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 말, 이 하소연은 정말 사실 아닙니까? 언제 내가 당신한테 자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주겠다고 해서 정말 받았더니 왜 그 아이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결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 이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 그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의 부활의 통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불가능하다, 게하시도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엘리사도 몰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10번이 나오고 있는데 10번 중에서 9번은 여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란 언제나 소외되었으며 주변부의 사람이었으며, 그러나 복음을 이해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인님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이십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아내들이 집 주인님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지요? 거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집을 잠시 비우면 그제서야 남편님들은 비로소 대왕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처럼 자기 의존과 자기 통제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되 기꺼이 우리의 힘과 자기 의존을 버리고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자기의 지팡이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내면서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 선지자가 또 다른 기적을 하나 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왜 게하시를 서둘러 보내면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 갖다 대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속에 기적을 행하려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아이가 썩어가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생명이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이 판단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드러난 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효험이 있을 것 같은 그 지팡이는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 위대한 선지자의 지팡이를 두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종교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여러분, 그게 종교인 것이지만 기독교 복음에서 선포하는 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의식과 예배와 선행으로도 절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여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며 오직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기계적으로 작동하시는 분이 아니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지팡이 이야기가 딱 2번 실패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의 주술사들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실패하는 이야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 딱 3개의 단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맷, 무스탑, 알미타토, 히브리어 M 단어로 여러분 연속으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죽어있는, 누워있는, 침상 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죽음과 사투를 벌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부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 8살 정도 된 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겼다면 그 차는 잠시 후 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인데 사업 대표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곧 그 사업은 조각나게 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인생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부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산산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해내는가, 얼마나 잘 먹는가, 얼마나 잘 관리를 잘하는가. 하지만 모두 다 산산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언제나 무능하고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입니다. 그게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그 닫혀진 방 안에 고요히 죽어 누워있던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망, 무능, 위험, 사망, 썩어짐,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름인 것이지요. 메트, 무스타프, 알미타도, 죽음, 누운, 침상 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길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순간 수넴 여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부활을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심판, 파멸, 절망, 죽음에서 면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리라.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손을 뻗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이제 두 사람뿐인 그 공간에서 아이 위로 올라가서는 엎드렸으며 자신의 입을 그 죽어있는 아이의 입에다 갖다 대었으며 자신의 눈을 그 죽은 아이의 눈에다 대었으며 자신의 손을 죽어 싸늘하게 차갑게 된 그 아이의 손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양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 이제 죽은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만 보일 뿐인 것이지요. 그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다,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다, 자신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다 펼쳤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와 그 아이는 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의 공간을 채워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안에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이 되시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완전한 의를 가지신 자신을 우리 죄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대체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이제 우리가 나의 자기 의존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하심 때문에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 죽은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완전하게 살아났으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도대체 어떤 간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라헬이 야곱을 향해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 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왕의 자리는 악마의 감옥의 자리인 것이지요. 복음이 없는 부유함과 돈은
지옥을 위한 땔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더 높이 고공행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물었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딴 것 말고 복음 그런 것 말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하고 싶은 많은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만을 그렇게 노심초사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데도 그 사실에 아무런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히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오 하나님 복음을 주소서, 나에게 복음을 주소서, 다른 것은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복음을 주소서, 나에게 예수를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권능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 것인지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한 시대 정신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뭔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혹여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나의 자기 의존 속에서 혹이나 헛된 것으로 배부름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 주님 나에게 복음을 주소서, 나에게 예수를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